오늘 에스더 제5장 1절부터 14절 5장 전체를 봅니다. 에스더 제5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과 환경을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와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의 사명이 더 뚜렷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기회가 이 새벽 첫 시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매일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저녁이었으면은 아마 늘 우리의 이 시간은 괴롭고 후회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했네 하는 아쉬움으로 껄껄한 마음으로 나아갈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섭리가 섬세하고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미련한 하만처럼 마음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친구 불러 아내 찾아 그 고민을 얘기하고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에스더처럼 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고 결단인데요. 본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유순하고 마음이 여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조용하고 착한 그러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여장부 같은 그런 담력이 있거나 그런 성품의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4장 8절 말씀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왕에게 전하라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받죠.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냐면 11절 말씀 내려가 보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가면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죽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평소의 마음의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단하도록 마음을 주시죠. 무엇을 결단하게 하냐면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 그 고백이 그 후에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품대로 하자면은 주의 길 걷기가 참 어려운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성품들이에요. 누구는 성품이 너무나 곧고 발라서 이게 휘어지지 아니하는 겸손의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주의 길을 곧게 갈 것 같지만은 자신의 그 생각을 곧게 지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따를 그러한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그러한 성품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아요. 또 마음이 유순하여서 사려가 크다고 하나요? 네,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형편, 저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살피는 사람들 너무 겸손하고 너무 유순하고 너무 이런 것들을 살피다가 정작 붙들어야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어려운 성품도 있습니다. 주의 뜻, 그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목회를 하면서 주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맞추지 말자. 하나님을 맞추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때에도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말씀에 배고플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급한 형편에 있든지 또 느긋한 형편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아무튼 사람을 살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불같이 일하기도 하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그림자처럼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조용한 가운데에서 그저 이름 없이 무명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불처럼 쓰임 받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가는 것도 비로소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3일 동안의 금식 기도한 후에 3일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에스더를 향한 응답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왕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먼저 에스더를 향한 응답은 먼저는 지혜를 주셨다.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제가 지금 다시 읽은 것처럼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에 들어가는데요. 왕궁 안에 가서 왕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왕께 지금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왕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 안 뜰 곧 어전, 왕의 그 집무실이죠. 어전 맞은편에 섰다. 맞은편에 섰다. 왕을 만나려면은 어전에 가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뜰에 맞은편 뜰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왕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뭐하고 보고, 왕이 에스더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급한 사람들 같으면은 금식했으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하고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어쩜 이렇게 그의 섭리하심이 섬세하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맞은편 뜰에 서 있는 그 에스더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 에스더의 지혜일까 하나님의 응답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왕이 불렀을 때에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가 그 귤을, 왕의 그 지팡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무엇이든지 말하라라고 말할 때에 여태까지의 일을 자초지정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부디 하만과 참석하소서. 이러한 좀 느긋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당장의 불같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 성향대로, 저는 이제 부드럽게 표현할 때 성향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성격대로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늦추시고 인내하도록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에 급박한 번개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이 잔치도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틀을 하는데 왕이 사랑하여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하는데도 됐다, 이제는 왕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속단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에스더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꼭 우리 성격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좀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내 방법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거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은 간접적이고 좀 기다리게 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나중에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처사였습니까? 이렇듯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하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차분하게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겠지만은 그 왕이 그 많은 왕후들이 있을 텐데요. 에스더마저도 지금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멀리 뜰에서 거닐고 있는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도 응답하여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왕의 마음을 녹여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눈이 번쩍 뜨여서 그 왕후를 향하여서 에스더여 이리 오소서 하고 왕의 귤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꽃처럼 향기처럼 피어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면은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가 무엇이냐면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공허하게 공중에 살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듯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한국에서 정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나는 응답들이 있었고 새벽 시간에 나타나는 기도회 응답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다 간증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상황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왕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응답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후가 준비한 이러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하여서 마음이 기쁜, 본문에서도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이 기쁜 가운데 퇴골하는 이 하만의 눈에 띈 것은 성문에 있는 왕궁 문에 있는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하지도 아니하고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찝찝하게 퇴고를 하는 그 하만은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부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큰 영광을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자랑합니다. 많은 자녀가 있음을 자랑합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높이게 된 것도 자랑합니다. 왕후의 다음날 잔치에 초대된 것도 왕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이 간단하게 하만이 자랑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사회에
가장 최상위권 1%,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그 1% 안에서도 탑 가운데 거하는 이 하만의 성공적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 놀라운 지위와 왕의 신뢰와 많은 자녀와 큰 영광과 이러한 것들 가지고도, 누리고도 이것 가지고도 행복해하지 않는 하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만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볼 때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감사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두 밝아지고 누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에게는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하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찝찝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하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그 찌꺼기 같은 하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 때문에 이 많이 허락하여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하는 고민을 이 아침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빼앗긴 하만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이 되기만 해봐라. 내일을 기다리는데 내일을 왜 기다립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으로 기다립니다. 죽일 계획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려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미련하게도 허락하신 풍요로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품으시고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긴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짓눌러서 얻을 것, 누군가를 밟아서 행복할 것,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 것, 이런 꿈을 꾸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으나 그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만큼 마음이 담대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강심장을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잔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주변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누군가를 밟아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유다 민족 죽이겠다고 하는 이 하만을 어, 기도 3일 금식 기도하며 만났지만은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당장 우리 성격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만이 그 많은 것을 누리고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것,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바라볼 때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쉬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하만의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귀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 내 하나님 한 분이면은 됩니다. 오직 이것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담으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